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예배 준비되어 있나요? 성경책, 연필, 노트 준비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정리정돈 깨끗이 하고요.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랄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꿈 친구들 부활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내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의 죽음과 위협에서 우리나라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기에 무덤 앞에는 큰 돌로 막아두었고 군사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아두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요한도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몸을 쌌던 배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분명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의 위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 천사들은 왜 당신은 그곳에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져갔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서 슬프게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상 관리인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뵌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꿈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혹시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문을 꼭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여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 확실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각오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친구들, 설교 전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명령인지 우리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가지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 앞을 군사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는데 이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어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또 창으로 찔린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제자들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났다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는 예꿈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우리 친구들이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고 늘 건강하며 또 예수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사셨네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째 새벽에 무덤에 간 사람은
누구와 또 다른 여자들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간 제자는 베드로와 어떤 제자였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았을 때 몇 명의 천사가 있었나요? 그래요. 답을 우리 친구들 보내주세요. 예꿈 새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나가는 어린이 묵상을 매일 읽고 기도한 친구들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5월 16일에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친구들 달란트 시장에서 좋은 물건 구입하길 바랍니다. 달란트 규정이 나가요.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출석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예배 때도 우승 이렇게 나누어서 달란트 규정이 나갑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